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대림절을 맞아 어떤 마음과 헌신으로 보내야 하는지 묵상하며 12번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였으나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하고 성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표어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짧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표어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고 싶은 것에 집착하여 세상을 사랑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리 스스로 만든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눈먼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진솔한 회개와 기도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기후재앙으로 매년 소중한 삶의 터전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 양극화를 넘어 초극화로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나아가 서로를 향한 혐오와 비난으로 우리를 지켜주던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고통의 시간 속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외면했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나부터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한저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씩 실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저 목사님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의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기쁨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는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음향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홀을 개방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서 다가가 준비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한경직홀에서 열립니다. 상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위한 예비구역장 학교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 2주 동안 오전 10시에 이별관 2층에서 열립니다. 새롭게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구역 인도에 관심 있는 교우님들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성경통독 수련회가 20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열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완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홍보관 1층 접수처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탁상용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각 예배실 입구에서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김현웅 목사, 송주영 목사, 이재호 목사, 이주영 목사가 전임 교육자로, 김선중 목사, 김효진 전도사, 임효성 목사가 교회학교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김현웅 목사는 1991년생으로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2030 청년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부인 백남경 님과의 사이에 일남이 있습니다. 송주영 목사는 1991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외부서를 섬기게 됩니다. 이재호 목사는 1984년생으로 계명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침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3040 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부인 박다혜 님과의 사이에 이남이 있습니다. 이주영 목사는 1993년생으로 서울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2030 청년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부인은 정샘물 님입니다. 김성준 목사는 1992년생으로 백석대 선교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초등부를 섬기게 됩니다. 김효진 전도사는 1984년생으로 나사렛대학교 음악목회학과와 아신대 선교대학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영화부를 섬기게 됩니다. 이모성 목사는 1987년생으로 부산대학교 1어 1문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를 섬기게 됩니다. 인사드릴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페이버, 은혜, 총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7, 8년 전에 한 성도님 부부와 한 청년으로부터 연이어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그 책은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아주 큰 건축 설계 회사를 경영하는 하형록 회장의 신앙 간증과 같은 책입니다.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는 잠언 31장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본인이 당장 받아야 할 심장 이식 수술을 양보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은 작년 2024년 12월에 소천받으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한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마이애미 지사의 책임자였는데 신념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클라이언트, 고객의 이메일을 받고서 너무 화가 나서 나쁜 말을 잔뜩 쓴 메일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은 실수로 직원 연락망을 통해 회사 전체 직원에게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그 메일을 읽은 하 회장도 몹시 당황했고 읽은 즉시로 회사 전산 담당 직원에게 그 메일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절반은 이미 그 메일을 열어본 상태였습니다. 그 메일을 보낸 책임자도 자신이 메일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메일 사건으로 다음 날 아침 사내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몇몇 관리자는 그를 그대로 두면 다른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니 해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욕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라는 회사의 경영 철학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해고하면 그의 가정은 생계 위협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지적하여 그것을 고의적인 잘못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상처를 받고 성장하지도 못해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을 하 회장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 회장은 기도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에게 만나러 가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며칠 후에 마이애미로 날아갔습니다. 건축 설계 회사 본사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까지는 약 1200마일, 1900km이고 비행기로 2~3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무렵 하 회장은 구내 식당에서 그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대표가 직원에게 웃음을 띠며 잘못을 묻고 해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책임자는 밥을 먹는 내내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에 하 회장은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을 짚으며 그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더듬 읽었고 그의 뺨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는 100kg이 넘는 거대한 덩치를 가진 그가 어깨를 덜먹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서 하 회장은 그가 충분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공항으로 좀 데려다 주시오. 그 책임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다른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까? 예, 내가 여기에 온 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 온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보다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실수를 한 자신을 위해서 바쁜 일정을 제치고 2시간 반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 회장은 공항까지 배웅해 준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그 책임자의 손은 2시간 전에 구내식당에서 겁을 먹고 악수하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변한 모습은 동료들도 또렷하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회사 밖으로도 알려져 이전에 일하던 아주 큰 회사로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진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팀 하스 회사에서 배운 대로 고객과 동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년이 또 지난 후 그는 다시 팀 하스 건축 설계 회사로 돌아와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의 힘은 참 큽니다. 오늘 본문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삶을 버려야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살면 새 사람을 입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는 것이나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었으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권유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치심, 즉 도장을 찍는 것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 작가가 자기 작품에 낙인을 찍듯이 진품을 의미하고 여러 도서관에서 소장 도서에 대해서 도장을 찍듯이 소유를 의미하며 과거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했듯이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웁니다. 그런 동물에게 내 주인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은 자기 지식이나 의지로 그 주인을 근심하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근심한다면 그 반려동물의 본능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내 주인을 물지 말라, 핥히지 말라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이해하는 반려동물은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의 차이보다 사람과 성령님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려동물이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신 것이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를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도 한 식탁에서 밥도 먹지 않고 대화가 한마디도 섞지 않고 서로 유령 취급하며 살아간다면 한 집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우리가 걸으려고 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순간순간마다 세속적 가치관의 길을 따라 걸을 수도 있었고 불신앙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가 원했던 길을 걷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길을 달렸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지를 생각하면 저절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정작 자녀는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인생을 낭비한다면 부모는 굉장히 속상해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이방인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라고는 고작 만나밖에 없다라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갖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몸이 건조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곧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은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합하고 요약한 것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악독은 쓰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비트니스, 쓴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쓴맛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악독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 24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직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내려와서 확인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 주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것은 전부 짜고서 보여주는 가짜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임에도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쓴맛을 주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님에게 쓴맛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노함과 분냄은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서 노함은 앞에 있는 분에 해당하고 분냄은 뒤에 있는 분에 해당합니다. 즉 노함은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면 분냄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복수심을 의미합니다. 노함과 분냄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 제1의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울 왕이 노함과 분냄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결과는 자신과 그 가문의 무너짐이었습니다. 31절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나오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인데 이 노함과 분냄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일종의 왁자지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산업
그 업종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를 세 가지를 댔습니다. 첫째,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 직업의 명성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둘째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형 신전의 모체인 아르테미스 신전도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셋째,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애향심과 종교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것이 떠드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32절입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은 31절에 악독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악독이 상대에게 쓴맛을 주는 것, 상대를 해치는 것이라면 친절은 상대에게 단맛을 주는 것,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용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일용할 용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이 일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되어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후에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땐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결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덧입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용서의 사람이 된다면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 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없다면 성탄절이 없을 것이고 성탄절이 없다면 사순절과 부활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용하는 데서부터 그 의미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매년 맞이하는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든 근심하시든 성령님의 뜻이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쓴 것으로 만들며 악독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분노하고 그 분노를 품고 살아서 우리의 속이 상하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을지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에서 비명을 지른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오시는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는 대림절이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시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던 옛 사람의 행실들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친절과 긍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친절과 긍휼히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친절과 긍휼히 대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